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 37절 8절은 저하고 같이 읽도록 합시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더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다 같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 원근각체에서 코로나 한파를 뚫고 예배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입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절기상으로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강림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대림절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장식을 한다든가 또 그러면서 또 색깔이라든가 이런 걸로 의미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근데 대림절 초를 이렇게 키면서 전통적으로 해왔어요. 보라색은 바로 왕 대신 예수님을 의미해서 주로 대림절 기간에는 보라색을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제 저 첫 주일을 첫 번째 초 키고 두 번째, 세 번째 나가는데 첫 번째 진 보라색의 이 촛불을 이렇게 켜는 의미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로 이제 진보라색의 첫 번째 촛불을 이렇게 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코로나에 대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성탄 시즌이 이렇게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예전에 그런 성탄 시즌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뿐만 아니라 또 교회 밖에 뭐 백화점 등등등 모든 이런 삶의 현장까지 이제 구현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상황과 비교한다 하면 오늘은 어떨까요? 다 같이 한번 합시다. 훨씬 낫다. 그렇게 한대요. 제가 뭐랍니까? 훨씬 낫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때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과거 일제에 식민지 생활을 하신 분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 식민지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했다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제 강점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역사 바로 세우기 등등등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는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삶이었어요. 정치적인 억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 지금 보면은 코로나 1단계에서는 얼마만큼 모이고 2단계에서는 얼마만큼 모이고 뭐 등등등 이렇게 하는데, 그 로마의 식민지 사람들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 모임 자체를 많이 못하는 거예요. 왕래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이 다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사회가 얼마나 피폐합니까? 그렇다면 경제는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얼마나 피폐한 그런 경제 상황이었는가. 이런저런 상황과 오늘을 비춰볼 때,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에 한 번도 당해보지 않는 이런 상황이 있지만, 그때보다는 지금이, 다 같이 시작, 아이고,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상황 속에서, 억압 속에서 유대인들이 가진 희망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유대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읽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새 예배당 건물을 잘 보고 계십니까? 예배당 새 건물이 어떻게 건물 지을 때 말고 그 뒤로도 변화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눈으로 보여집니까? 분명히 건물 준공하고 나서 계속 변화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저 밑에 들여다보면 유리창에다가, 유리 있잖아요, 유리 중간쯤에다가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구례제일기다, 동합치기다 하는 그 기본 이름을 적어놨고, 그 옆에다는 뭘 적어놨어요? 엑츠 29 미래로 도약하는 교회.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적어놨어요. 한 번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다 보셨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 밑에 돌아가면 행정실, 사무실 쪽으로 해야 다 유리창입니다. 유리창인데 그 유리창 맨 밑에다가 세 개의 교회들을 인쇄해서 거기다가 사진으로 붙여놨어요. 근데 그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은 느보산 모세기념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붙여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하면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 한 커트를 보면서 구약의 상황을 한번 연상해봐라 하면서 이 모세 기념교회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 바로 세례요한 기념교회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 잘 아시죠?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간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또 달리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산 한 커트를 통하여서 구약이 가고 뭐요? 새 시대가 열린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 무엇입니까? 다 같이 시작. 나사렛 수태고지 기념교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부모가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그 나사렛에서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수태했다 하는 사실을 알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념해서 이제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 교회를 필두로 해서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오면서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 해갖고 사진이 쭉 있어요. 그거는 안 가르쳐 드리려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무슨 놈이다 생각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수태하게 된 사실,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예수가 구세주로 수태했다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아는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마태복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예수가 메시아로 수태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3명이 등장합니다. 당사자 마리아 있죠. 그 다음에 이 마리아가 이제 수태한 사실을 알고 자기 친척 언니에게 유대 산중에 가서 알리는데,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이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약혼자, 정혼자, 남편 된 요셉이가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자, 이제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첫째, 마리아가 예수님이 수태된 것이 메시아 수태다,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오늘 말씀 30절 31절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 입었느니라. 바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냈습니다. 꿈이 아닙니다. 생시입니다.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네가 메시아 예수를 수태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준 내용이 마리아에게 전해준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천사가 와서 말한 내용을 잘 아시죠? 그런가 하면 구약의 천사들이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준 사실, 이 천사의 활동은 지금도 종종 보고되어 있고 경험했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마리아에게 구세주 수태 소식을 알려해 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리사벳이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어떻게 예수님의 수태 소식을 알게 되었는가?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수태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친척 언니, 사촌인가 아니면 친언니인가는 정확히 안 나왔지만 분명한 것은 언니예요. 유대 산골로 막 달려가가지고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그리고 문안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이 나와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40절로 42절 본문 뒤에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지금 마리아가 그런 거죠.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 인사를 받으면서 더 이상 내용을 듣지도 않았는데, 그 인사를 받을 때 성령이 충만하면서 반응한 것이,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네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구세주 예수님을 수태한 것을 성령이 알게 해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숨겨진 그 비밀, 이런 것을 아는 역사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세 번째, 마리아의 약혼자 남편 된 요셉은 어떻게 예수님의 수태를 알게 되었는가?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 다음 시나리오가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8절로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물론 남자들도 알죠? 아내가 임신을 하면, 여러분, 임신을 하면은 임신한 현상이 드러나죠.
그것을 포괄적으로 입덧이라고 그럽니다. 헛구역질 한다든가 또는 예전에 먹고 싶지 않았던 그런 음식이 당긴다든가 아무튼 이런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냄새를 맡기 싫다든가 등등등 이런 입덧 현상이 나타나는데 마리아도 임신하면서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러나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알고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가 보다. 그런데 나는 아직 동침을 안 했는데 마리아가 다른 어떤 부정한 남자하고 부정해서 임신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걸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끊고자 했다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요셉이 마리아를 돌 맞아 죽도록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것.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돼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랬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의로운 사람 요셉이 마리아를 가만히 정리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이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요셉은 자기 약혼자가 임신한 걸 알고 조용히 정리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꿈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셉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되었느니라. 그리고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세주를 낳을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 요셉에게 꿈의 천사를 보내셔서 현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은혜를 입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꿈 꾸지 말고 무슨 꿈을 꿔야 돼요? 신령한 꿈을 꿔야 돼요. 영모, 신령한 꿈을 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요. 은혜 입었는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거예요. 은혜 입은 자들의 반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야기만 하냐, 성경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어떤 태도를 나타내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마리아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이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했는가 보자는 거죠. 다시 예수님의 잉태 과정, 수태 과정을 이제 정리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28절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반응을 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또 반응을 합니다.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또 마리아가 반응을 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지극히 상식적인 차원에서 아이를 가지려면은 남녀간에 사랑을 하고 동침을 하고 그런 가운데인데 나는 남자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할렐루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낳으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못 낳는다고 했는데 아이를 배웠지 않느냐? 예수님보다 세례요한은 6개월 먼저 임신했죠.
그러면서 천사가 마지막 하는 말이 중요하죠. 3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너무 따뜻하고 잠옵니까? 제 설교가 시원찮합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을 믿으십니까? 능치 못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 시나리오가 다 말씀으로 계시되고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반응을 합니다. 옛날 성경으로 제가 써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은 나는 비천한 자라요. 영어로 보면 둘로스라 해요. 둘로스. 노예. 나는 정말 비천하고 나는 노예 같은 자, 나는 계집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은혜 입은 마리아의 결론적인 태도가 무엇입니까?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는 것은 쉽지만 그 말씀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내가 받아들이고 환경이라든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역사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의 고충을 생각해 봤습니까? 이렇게 임신한 마리아의 고충을 생각해 봤냐 이 말이에요. 남편 요셉도 이런 마리아를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요셉의 꿈에 현몽하여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되었다고 알려주었기에 망정이지 참으로 힘든 일이었어요. 마리아는 10개월 동안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 어쩌면 신앙적으로도 상당히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험 속에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는데, 예수님을 결국 10달 뒤에 출산하면서 메시아 사역에 쫙 길을 열러 결국 마리아를 다른 마리아와 구별해서 성모 마리아라 하지 않습니까? 성모. 마리아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을 출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자신도 성모라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도 이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마리아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반열에 서야 돼요. 그리고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반응을 해야 돼요. 성도는 말씀대로 믿고 사는 자, 말씀을 이루는 자가 성도예요. 그런데 사실 보면 말씀을 받는 자는 많아요. 말씀에 은혜 받는 자는 많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자는 많지가 않아. 말씀을, 은혜를 받았지만 쏟아버리고 생물학적으로 보면 유산시켜버리는 영적 유산자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주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수태 가정의 두 번째 은혜 입은 자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 보자는 것이죠.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방문을 받자마자 반응을 합니다. 다시 40절 42절 누가복음 1장 말씀 보면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의 문안하니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사실을 깨달은, 지금 마리아 이야기도 안 했는데 딱 알아버려요. 알면서 반응을 한 거예요. 여자 중에 네가 복받은 자다. 그리고 네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이 있도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그냥 육신의 동생으로 보지 않고 그 다음 반응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3절 뒤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엊그저께만 해도 마리아는 자기 동생이었어요. 사촌이나 뭐 이런 동생. 그런데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거기서 반응을 하는데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너무너무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런 반응을 합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여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성령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된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은혜 입은 이 엘리사벳의 반응은 이것을 육신으로 보지 않고 영적으로 보면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도 성령이 충만하여 은혜 입은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물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사건을 볼 때 육신으로 보지만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여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여요. 교회 속에서 일하는 게 보여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여요. 죄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보았어요. 그리고 즉시 고백을 합니다. 내 주의 모친이라고, 내 주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도 엘리사벳처럼 보고 기뻐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의로운 사람 요셉은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한 의로운 사람이란 요셉과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한 의로운 사람은 누구라고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에요. 요셉과 같은 사람. 그러니까 상대의 부정함을 세상에 드러내서 그 사람을 죽이고 심판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그걸 드러내지 않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 맡기는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일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결론 짓고 마리아를 세상에 드러내서 부정한 여인으로 돌들어 쳐서 돌 맞아 죽게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마리아를 내쳤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요셉이 과연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신앙을 가져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은혜 입은 의로운 자 요셉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신앙?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복음적인 신앙. 자, 저 글씨 다 같이 천천히 함께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신앙을 가져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은혜 입은 의로운 자 요셉과 같은 신앙, 즉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복음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꿈에 현몽하여 예수님이 수태한 것은 성령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면서 요셉은 은혜 입은 자가 됩니다. 은혜 입은 이 의로운 요셉은 그럼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1장 2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하여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마리아가 부정해서 임신했다 생각하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신령한 꿈을 꾸게 하셔서 천사를 보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잠이 깼습니다. 잠이 깨자마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다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마리아는 부정한 짓을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10개월 동안 예수님을 출산할 때까지 요셉은 동침하지 않았다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셉이 아주 중요한 그 다음 사실을 또 받아들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물론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천사가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이사야라는 선지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50년 전에 메시아 그 구세주가 올 것을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자기에게서, 자기 아내에게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낳으니까 천사가 말해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을 예수라 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요셉 1년의 과정을 겪으면서 10개월 동안 말씀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는 거지, 이걸 좀 상황을 한번 이렇게 현장화시켜가지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 요셉이 고뇌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는 거 10개월 동안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성령이 그렇게 깨우쳐줬다 할지라도 혹연 중간에 아니 누구 다른 남자 아닐까? 이런 생각 한 번쯤 안 해봤겠습니까? 사람인지라. 그런 갈등 속에서, 그런 자기 심적 그런 혼란 속에서 요셉이 결국 말씀을 이루어요. 말씀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이루는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루어져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최초로 은혜 입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 홍수 시대, 그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시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다 같이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시대가 세월이 흘러서 이제 쭉 노아까지 왔어요. 그런데 세상이 타락했어. 사람이 타락했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했다겠어요. 그리고 그 죄악이 홍수를 이루는, 세상을 뒤덮는 그런 상황에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한탄하고 탄식을 했다겠어요. 이런 표현을 신인 동영론이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아닌데 인간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괴로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면의 모든 것들을 사람과 함께 생물인 다 쓸어버리겠다 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가 하나님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노아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그대로 실행을 할 텐데, 심판을 할 텐데, 그 심판을 대비해서 노아야 너는 무엇을 만들어라?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방주. 방주를 지어라. 방주.
노아가 은혜 입은 증거는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이 중요하죠. 노아가 은혜를 입었어요. 방주 지으라는 말씀이 왔어요. 그 다음에 노아의 태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노아의 반응이 뭐냐 이 말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루기 위해서 심판을 대비하여 방주를 예비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 방주는 구원의 방주를 이야기하고, 이 방주는 교회를 의미하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예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건 제 해석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신학자들, 성경 해석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대체적으로 해요. 그 방주를 노아가 예비를 했다겠습니다. 지었다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노아를 미쳤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홍수가 내려서 세상을 심판한다 하면서 방주를 지은데 산 중턱에다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저 노아 영감 돌았다고. 아이, 교회를 다니려면 좋게 다니지, 밤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더니 좀 이상해졌다고, 등등등. 요즘으로 표현하면 그 비슷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함께 지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많이 가다 보니까 방주를 끝까지 짓는 사람은 노아와 그 가족 8명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방주를 짓다가 다 이렇게 도망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의 방주, 구원의 방주 짓기를 축복합니다. 자그만치 100여 년의 세월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노아는 인내하면서 끝까지 방주를 짓는데, 그 말씀을 한마디로 창세기 6장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선택적으로 준행하지 마시고 다 준행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적으로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하세요. 다 준행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살다가 내가 잘 못했으면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딱 어떤 규정, 카테고리, 나는 이렇게 내가 복음식으로 정해놓고 신앙생활하고 회개도 하지 않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은 다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다 준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못하면 못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못한 부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수태 과정, 은혜 입은 자들 알아봤습니다. 마리아,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은혜 입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은 그 다음에 반응을 했는데, 예수님이 수태에서 탄생할 때까지 그들은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출생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요셉의 집안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출생하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설교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 구세주로 모셨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마치 여인이 잉태한 것처럼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수태하셨습니까? 그렇다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은혜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은 다음에 우리가 취할 태도가 뭡니까? 마리아, 엘리사벳, 요셉, 마리아, 그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잉태된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 수태된 예수님을 마리아가 출산하듯이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구원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말씀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는 자가 되는,
예수의 열매를 맺는, 말씀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먼저 내가 은혜 입은 자인가 생각해 보시고, 은혜 입은 자면, 다시 말해서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심령에 모신 자, 은혜 입은 자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아내만 믿고 남편은 안 믿는 분인데 많이 아파가지고 사경을 헤맨 적도 있다고 합니다. 저번에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하면서 예수님이라도 영접하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접적으로 요청이 들어왔어요. 몇 번 기회를 받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또는 수해로 이렇게 또 전화해서 잘 안 맞았어요. 그러다가 엊그저께 찾아갔습니다. 가서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자고 하면서 제가 기도할 테니까 따라하세요 하니까 그때까지 말을 잘 듣고 있더니 돌연 안색이 변하면서 몸이 안 좋아서 못하겠다고, 내 알아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직접 영접시키지는 못하고 간접적으로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 어떤 분하고도 다녔대요.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욕하지는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 이분이 어렸을 때, 그때 교회 다녔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살았다고 하면 지금 나이가 70인데 지금 어땠을까? 이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감사하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고 하면 이 시간 마음문을 여시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는 자 되게 하소서.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성령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서 내 모든 언행, 심사,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사역 속에서 예수님을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예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심령 가운데 일하시고 주여 통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수님을 모신 자는, 영적 수태가 이루어진 자는 정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말씀이 되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반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나를 도우셔서, 믿는 저들을 도우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을 이루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심령마다 말씀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주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둠과 죄악 가운데,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 가장 귀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믿는 저희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로 모시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혹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10달 뒤에 예수를 출산하였던 것처럼 노아가 말씀을 받고 100여 년 동안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실천하면서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구하고,
말씀의 열매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